저녁에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실까요?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늦은 밤 성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제가 부담이 많아요. 어떻게든 은혜가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도 호텔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올 텐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가대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성가대를 위해서도 박수를 한번 해주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제가 감신대에서 겸임 교수를 하는데 20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합니다. 옷도 제가 사 입고 타이도 고르고, 그리고 먹을 음식도 내가 결정하거든요. 근데 죽음은 당해요. 죽음은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죽을 때 입을 옷도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붙일 장소도 결정하지 않아요. 장례할 방법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미래가 있다 그러면 그건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출산하고, 직장 생활하고, 은퇴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도 준비합니다. 대학 입시도 준비해요. 은퇴 후 이후의 삶도 준비합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예비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황망하게 죽음을 당해요. 제가 한 80대신 어르신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다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여태까지 살았어? 평생 살았는데 이게 다야? 그러시더라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중에서 정말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공부 중에 하나가 죽음학이라고 생각해요. 3시간 동안 16주 공부하는 과정인데, 제가 내일은 잠깐 한 1시간 정도 죽음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하기 전에 꼭 저하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누거든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설교를 할게요. 설교라기보다는 세미나를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지금 오셨습니까? 집에서 오셨죠? 직장에서 오신 분도 있겠군요.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면, 저는 설교 길게 안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네. 저녁에 예배 마치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집에서 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집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새도 둥지가 있어요. 그래서 집은 평안해야 돼요. 집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 같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살아갈 희망이 있는 것은 집에서 기다려주는 배우자가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또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여행을 하는데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보라카이 이런 좋은 데 여행해서 한 주일, 2주일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아무리 좋아도 2주더라고요. 2주 지나면 집 생각나요. 하와이보다 뭐 하와이 할아버지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이야, 집이 최고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목적은 집이 좋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시카고에서도 여러 해 살고, 또 미국 사람들이 제일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샌프란시스코라 그래요. 거기서도 금문교가 바라다 보이는, 금문교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버클리인데 거기서도 한 여러 해 동안 살았습니다. 또 유럽의 피렌체에서도 살아봤고, 다양한 곳에서 살아봤는데, 제가 살아본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르셀로나에도 가봤습니다. 북유럽에도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제일 좋은 데가 성남시 상대원동이에요. 왜 상대원동이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상중할 때 상이에요. 대 큰 글자입니다. 원은 넘버 원이에요. 왜 상대원이 제일 좋습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곳이고, 또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이고, 우리 어머니가 90세 되셨는데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보기만 하면은 밥 먹었니? 늘 밥 먹었니? 3시든 5시든 늘 밥 먹었냐 그래요. 그리고 그 안타까워하시고, 그 어머니가 계신 곳이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교회, 대원교회,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러면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이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장로님에게 가족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생명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에게 가족은 무엇입니까? 운명이요? 공동체? 공동체? 제가 좀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요. 제가 가정상담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에게 가족이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러면 열의 7은 뭐라 그러냐며, 가족이요? 가족은 나의 모든 것이죠. 뭐 가족은 내 모든 것이래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온갖 서름을 받지만 그걸 그만두지 못하고 일하는 이유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피난처입니다. 두 번째 답이 피난처래요. 이 세상 환난 풍파 많은데 돌아가 쉴 수 있는 곳,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처고 피난처예요. 저는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어요. 딸은 굉장히 자상합니다. 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근데 아들은 생전 이 감정 표현이 없어요. 경상도 사람 같아요. 뭘 물어도 대답도 없고, 문자를 보내면 카톡을 안 읽어요. 일이 남아있어 계속. 보면은 답장해야 되니까. 얘는 딸하고 다르게 가족에 관심이 없는가 보다, 엄마 아빠에게 관심이 없는가 보다. 그리고 제가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습니다. 동빈아, 너한테 가족은 뭐니? 그랬더니 동빈이가 그러는 거예요. 가족? 가족은 나의 모든 것이지 뭐. 그래서 얘가 표현이 없는 것이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구나. 가족에 대한 생각이 있구나. 얼마 전엔 그러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국에 돌아와야 될 것 같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할머니를 돌아보는데 할머니가 아빠 없이는 안 될 것 같대요. 그런데 아빠 늙었을 때 자기가 아빠를 돌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돌아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사는 게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집이 있고 거기에 가족이 있고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권미경 씨가 쓴 아랫목이라고 하는 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다. 눈물로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가 다 눈물 흘리며 걸어가는 인생길인데 그 인생길에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배웅해 주는 사람,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상에 입원해 있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파출소에 구류돼 있으면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가족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소중합니까? 가정이 소중합니까? 굉장히 불경스러운 질문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가정이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교회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셨으면 교회를 먼저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만드셨나요? 가정을 먼저 만드셨나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예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이단 교회의 특징은 이단을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이 나빠져요. 그리고 가정이 해체가 됩니다. 근데 좋은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신앙교육이요? 교회에서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어떻게 신앙교육 하겠습니까? 신앙교육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물려지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딸에게서 물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 전부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사람은 다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른다. 그래도 누군가는 10달을 여러분 뱃속에서 품고 있고 출산의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최소한 사람은 12년 이상은, 12년이 뭡니까? 한 18년은 보호해 줘야 그래도 사람 노릇하죠. 그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니까요. 가정에서 사람됨을 배웁니다. 가정에서 성숙해집니다. 가정에서 사람이 돼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전부 가정에 있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요즘은 가정이 자꾸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돼 가고 있어요. 가정이 위로받기 위한 보호처나 피난처가 아니라 가정이 사각의 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001년에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가정폭력 상담소로 해요. 가정폭력 상담소에 얼마나 많은 내담자들이 오는지 몰라요. 성남시에 경찰서가 3군데 있는데 경찰서에 폭력 피해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를 하고 있거든요. 데리고 오면 그분들을 잘 보살피고 돌아봐서 그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아이를 데리고 자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때리시면 연락을 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인 것이 폭언과 폭력 때문에 그렇대요. 가정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살피고 도와주라고 만드신 곳인데 서로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가정들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또 가정이 많은 것을 세상에 점점 뺏기고 있습니다. TV가 가정의 행복을 뺐습니다. 요즘에는 식당에 가보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이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네 사람이면 네 사람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절제하는 게 최고의 실력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자녀하고 하루에 대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자녀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시간 중에 자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미디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나 딸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대면하는 시간이 하루에 7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은 37초 돼요, 평균. TV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2-3시간이 될 거예요.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 컴퓨터 하는 시간은 아마 24시간일 겁니다. 누가 아이를 기르는 것입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라 미디어가, 또 컴퓨터가, TV가 아이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TV off, love on, 컴퓨터 off, love on, 컴퓨터를 끄고 TV를 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TV를 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도대체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든 말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왜 거기에 목숨 걸고 있냐고요. 저희는 지금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빈아,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가보니까 TV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TV를 껐더니 막 울고불고 바닥에 넘어져서 떼를 쓰고 그 저를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켜주거나 컴퓨터 게임을 켜주는 거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아내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만큼은 TV를 한번 없애보자. 그래서 TV를 치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지금은 있어요. 그랬더니 제일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밥 먹으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일 먼저 와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저희 집사람하고 침대에 앉아 있으면 애들이 먼저 찾아와요. 그리고 넷이서 침대 위에서 이런저런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컴퓨터를 조금 작은 걸로, TV 좀 작은 걸로 줄이시고 방송 매체를 좀 줄이시고 사랑의 언어를 나누십시오. 한번 또 인사를 해볼까요? TV를 끄고 사랑의 대화를 나눕시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역 중 하나가 저는 가정을 세우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식민지 시대에는 해방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또 6.25 전쟁 이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 회복이 문제였고, 또 70년, 80년대는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자로서 만나본 대부분의 정신질환자, 우울증, 불안장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다야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매년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14,000명입니다. OECD에서 제일 높습니다. 전 세계 통계로 제일 높은 건 아닙니다. OECD, 세계무역협력기구에서 제일 높아요. 10만 명당 치는데 28명이라고 그래요. 캐나다, 또 호주 이런 데는 1명, 2명밖에 안 되는데 캐나다나 호주에 비하면 20배 이상 높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자살하고 왜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장애가 생깁니까? 제가 만나본 대부분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불행해요. 가정이 불행합니다. 부모와의 경험이 불행해요. 그게 평생토록 지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뭐 대단한 일 못해도 그냥 평안한 가정, 엄마 아빠가 서로 살뜰히 챙겨주고 사랑하고 그것만 해도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과 크게 다 과언이 아니라니까요. 안정적인 마음, 심리적인 안정성을 가지게 하는 것, 제일 중요한 유산입니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이 있다 그러면 신경증이래요.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걸 신경증이라고 하는데, 우울증 있는 사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있는 사람 제 아무리 좋은 데 산다 그래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초기 아동기에 가족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게 저는 남북 통일보다도 중요하고 가난해서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바라기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을 그렇게 해서 되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결혼하면 출발하는데 왜 어떤 가정은 행복해지고 어떤 가정은 불행해질까요? 도대체 행복한 가정에는 어떤 특성이 있고 불행한 가정에는 어떤 특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살피셔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면 가정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하는 가정에도 이혼하는 가정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저같이 상담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는 상담자가 있는데 가트만 박사라고 그래요. 가트만의 이 원리 아주 세계적인 그런 원리예요. 가트만은 원래 가정 상담자가 아니라 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수학자로서 상담자가 된 이후에 3,000쌍이 넘는 부부들을 면밀하게 비디오를 찍어서 관찰을 했대요. 대화하는 방식, 또 억양, 눈빛, 음향, 표정, 앉아있는 자세, 몸동작 면밀하게 미세 단위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혼하는 가정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게 특성이 있는가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보고서가 됐는데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4가지 특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면은 시한폭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1가지, 2가지, 3가지 이유가 쌓여질수록 그냥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정은 5년 안에 이혼할 확률 95%다. 이 가정은 3년 안에 이혼할 확률 몇 프로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서로 무시해요. 아니 누가 부부가 무시하겠습니까? 의외로 이렇게 대화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당신이나 잘해. 당신에서 언제 제대로 된 적이 있어? 당신이 잘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에휴 꼴에 겉멋은 들어서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이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볼 때 곱게 안 보고 이제 위아래로 훑어서 본다. 웃을 때 주의하세요. 한쪽 뺨만 사용해서 웃으면 말하지 않고도 경멸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혼하는 가정에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경멸과 무시예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투로 서로 대화를 한다면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또 2번째는 비난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합니다.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만 너는 그게 문제야. 도대체 왜 당신은 한 번도 절대로 결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남편을 잔소리를 해서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잔소리 한다고 바뀌어질까요? 반응을 보여주세요. 반응을 잘 보여주는 게 좋은 내화자라 그랬죠. 잔소리 한다고 바뀌어질까요? 여러분도 단점이 있죠? 내가 고쳐지든가요? 내 단점도 내가 못 고치는데 상대방 단점을 잔소리한다고 고쳐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93년에 했으니까 몇 년 됐죠?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결혼 초기에 아내하고 다퉜던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이 됐을까요? 지금도 그대로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지금은 더 이상 그것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 어머니는 제 기억에는 늘 걸레를 들고 다니셨어요. 집을 이렇게 늘 청소를 하셔서 집에 이렇게 먼지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청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고 그래요. 처음엔 그것 때문에 다퉜는데
지금은 보이면 네가 치우면 되잖아. 제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살아보니까 머리카락 좀 있다고 괜찮더라고요. 큰 문제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이상은 내 부모에게로부터 배운 것이고,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이상은 그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주 가부장이셨습니다. 집안에 늘 어른이시고 아버지가 말씀 한번 하시면 그냥 That's it, 끝이에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너무 민주적인 분이라, 똑같은 목사님인데 나이도 비슷한데요, 장인어른 늘 장모님 장바구니 들고 따라다니셨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기대하는데 저는 그거는 남자로 살 일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에게서 배운 바, 그런 것들이 충돌이 됐는데, 그런데 장바구니 가지고 따라다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썩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원하는데 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 이혼하는 가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책임 회피라는 것입니다. 비난에 대한 반사작용이죠. 비난하면 당신은 뭘 잘했다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그러지. 이건 당신 때문이야. 난 잘못 없어. 비난하는 것에 대한 방어작용으로 자꾸 회피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면 점점 부부 갈등이 증폭을 하게 돼요. 나는 책임 없어. 당신이 잘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은 이제 자꾸 싸우니까 그냥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살아가요. 담 쌓고 아유 말을 하지 말자.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전화해도 전화도 잘 안 받고, 문자에도 문자도 씹고, 일부러 늦게 귀가하고, 각방 쓰고, 담 쌓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네 가지가 겹치면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혹시 우리 부부가 대화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무시하는 것. 두 번째 비난. 세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것. 네 번째 무관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대신에 칭찬하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요. 절대 비난해서 사람 안 바뀝니다. 자꾸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바뀌어요.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좀 잘 해보겠다고, 왜 그러냐, 이렇게 자꾸 야단치면 칠수록 못해요. 결국은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부족해도 자꾸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점점 더 신바람이 납니다. 일할 기운이 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비난받는 분위기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책망을 받으면서 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좀 부족해도 쉬어가면서 해라. 나는 너 때문에 자랑스럽다. 우리 부목사 한 친구가 건강이 안 좋아서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 와서 있던 병도 치유하고 가야지, 병이 있는데 그만두면 되겠냐. 내가 병가를 줄 테니까 잘 치료하고 돌아와라.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째 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메시지가 왔는데 3주가 지나서 이제 마지막 주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복귀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안식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건 안식년에 대한 모독이다. 안식년은 쉬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 기도원 가지 말고 그냥 쉬다가 오라고 마음껏.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반면에 행복한 가정에는 어떤 특성이 있겠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닉 스틴넷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거꾸로 행복한 가정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제 말씀드렸죠. 요즘에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에 가까워요. 많은 부부들을 상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쌓고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행복한 가정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듣고 한번 가정에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appreciation이 있대요. 영어로 감사해 그럴 때 I appreciate you. 나는 진심으로 감사한다, 또 존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행복한 가정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의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존중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 하에서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예의 바르게 대하는지 몰라요. 저녁도 한 성도님이 대접을 해주셨는데 정말 얼마나 그 존중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내에게 대하면 어느 아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근데 남자들이 밖에서는 굉장히 자상한데 자기 아내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가 좋아? 뭐가 좋아? 그리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거, 남자들이 부인에게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있죠. 그러지 마세요. 사장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장로님, 사장님이 중요할까요? 아내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저희 감리교회 장로님 중에 그 한화의 부회장을 지내신 분이 계셔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집회를 갔다가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남편들한테 아내에게 잘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한화 김승현 회장 일가를 40년을 모셨대요.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부회장까지 됐으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진짜 밤낮을 안 가리고 집은 다 두고 회사를 위해서 성공하는 게 가정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심지어는 그 가족을 대신해서 감옥에 간 적도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 은퇴하고 나니까 집 한 채 얻은 거 말고는 아무 관계도 없더래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내가 밤낮으로 와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데 눈물 나게 고맙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늘 이벤트로 준비했다 그래요. 아내를 위해 선물도 사고 아내 필요한 것 공급해주고, 그리고 예전에는 말을 함부로 했답니다. 반말하고 그랬는데 내가 존댓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밥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게 존댓말을 쓰니까 진짜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때는 가짜나 보였대요. 그런데 존댓말을 쓰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에게 너무 감사해하고 가정의 행복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우리 남자분들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제대로 해보세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하고 동업을 한다면 그 동업자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사람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동업자는 누굽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동업자는 누구예요? 배우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말하는 게, 지금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지금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둘이 사랑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결혼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지만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제일 가까운 사이지만 등을 돌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다 그래요. 행복한 가정의 공통된 특징, 제가 신방을 가서 부부를 만나보면, 오늘도 부부하고 같이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행복하겠다, 이 사람들은 조금 부침이 있겠다, 금방 느낌이 오는데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사는 건 아내를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아내 덕이에요. 우리 집이 이렇게 사는 건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배우자예요. 최고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가끔 나처럼 좋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최악의 남편이에요. 나 맞는 거 영광으로 알아 이것들아. 최악의 남편이에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은데
한 번은 여자 성도님이 상담을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세무직 고위 공무원입니다. 꽤 성남에서도 고위에 속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꽉티슈 안을 다 썼어요. 눈물이 그냥 수돗물처럼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다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예,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다 진짜 행복해서 미칠 것 같다는 표정하고 있지만 만나서 30분만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역시 남편이죠. 남편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 골프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골프 치는데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좋아하고, 겨울이면 스키 타러 다니고. 근데 집에 뭐 공무원 월급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 사는 게 빠듯하고 아이 둘이 있는데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가 없다 그랬더니 학원 끊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자기는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여자는 너무 속이 타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 정도도 못해? 예?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데 이 정도도 못하고 사냐? 예. 한 번은 남편이 어디 나갔다 들어오는데 이렇게 분명히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런데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보따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이게 뭘 두고 왔나 궁금해서 나온 편이 샤워하는 동안에 방에 가서 찾아봤는데 어디를 봐도 없어요. 천정을 보니까 여기 천정에 구멍 뚫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살짝 열려 있더래요.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 봉투가 들어있는데 맛있는 게 담겨 있더래요. 이 인간이 자기 혼자 먹으려고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냥 울었다고요. 엉엉 울었다고. 여러분,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면 가정도 살고 자신도 삽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하냐,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그러면 그 안에는 죽음 같은 시간들을 살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appreciation, 서로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난 거 감사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수고에, 남편은 아내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불행할 수가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한 번 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시죠?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주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 잘못된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헌신이에요. 커미트먼트예요.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싫은 게 아내가 불행한 거예요. 가끔씩 아내가 불행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렇게 좋은 어머니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무지 많았습니다. 아이 둘째 낳고 나서는 산후 우울증이 걸려서 한 2년 정도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제가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저를 만나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됐다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도 저하고 똑같은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희경이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한 지 2년 반이 됐거든요. 설거지를 하루 한 번도 안 해봤대. 여러분 다 그러고 사시는가 봐요. 그래서 사위에게 너무 고마워요. 제가 한 번은 그 지웅이에요. 저희 사위가 지웅아, 이제 뭐 가족이니까 사위 뭐 그러지 않고 이름을 불러요. 지웅아, 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그랬더니 저는 희경이가 행복한 얼굴 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이런 진리는 50은 넘어야 깨닫는 건데
지금 이제 갓 30 된 녀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연애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할 때 나는 행복해요. 그 사람이 먹는 걸 볼 때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걸 보면 행복합니다. 저희 희경이가 페미니스트였어요. 숙대를 나왔는데 조금도만 여자를 비하하는 발언하면 못 참아요. 그리고 발끈하고 그러는 성격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남편을 위해서 밥하는 걸 너무 즐거워해요. 남편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수고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내 인생의 목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왜 아내한테만 남편한테만 그러냐? 남편들에게도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시지 그러는데 제가 보면 남자가 문제예요. 남자가. 여자들은 다 잘 살려고 그래. 여자치고 잘못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이상한 여자들이 하나씩 있긴 해요. 대부분은 다 가정적이고 남편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근데 외도를 해도 남자예요. 가정폭력을 일삼아도 남자입니다. 남편들이 조금만 태도를 바꿔서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 아내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천국을 경험해요. 제가 그러고 사니까 저희 교인들도 저하고 비슷해져요. 이제 저희 교회는 출산해서 처음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날 바로 세례를 주고 입성식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출산 장려금도 좀 주고 그리고 뭐 선물도 주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전날은 꼭 그 부부하고 부모 교육을 1시간 합니다. 근데 그 인쇄업을 하는 젊은 부부인데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입성식 때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잠을 어떻게 자냐? 잠을 어떻게 자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결혼하고 아이 사이에 두고 가족이 같이 자는 경우에는 사실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의 나눔을 가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가 소중하지만 부부간의 사랑의 나눔을 가질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직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자고 남편은 따로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저녁에 퇴근해서 아이들 씻기고 2명의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잔대요. 아내가 따로 자게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집에서 전문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만 돌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내가 애들하고 하루 종일 피곤한데 저녁에 잠이라도 편히 자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 아내가 옆에서 눈물을 흘려요. 고마워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한데 아내가 좀 편히 쉬라고 자기가 애 둘 데리고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동화를 아시죠? 크리스마스 날 남편은 자기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카락에 어울리는 빗을 사고 아내는 자기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사고 그걸 서로 나눠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까지 시계야 다시 사면 되지. 또 머리카락이야 다시 기르면 되지. 이 부부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느꼈을 행복한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넓은 집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의사소통이 잘 된다 그래요. 어제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부분은 보면은 이런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해도 대화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몸의 혈액순환과 같다 그래요. 대화가 잘 되면 건강합니다. 근데 대화가 안 되면 영적인 동맥경화증이 걸리는 것입니다. 뇌경색이 생겨요. 부부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부들 평균 대화하는 걸 보니까 5마디 4마디밖에 없대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 뭐죠? 지금 생각도 안 나네. 아는 뭐 밥은 뭐 자자 그 3마디 한다 그러던가요? 행복한 부부를 보면
이런 사랑의 나눔이 서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화났겠네, 마음이 상했겠네, 나도 그랬을 거야,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조금 너무 낯간지럽긴 하지만 자꾸 해보다 보면 그 굉장히 가족의 대화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그랬구나, 화났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나도 그랬을 거야, 누가 뭐래도 당신 편인 거 알지?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입니다. 조금만 각도를 바꿔도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비행기 맨 끝에 있는 끝에 그거를 attitude라 그런다 그래요. 그 태도인데 그 조금 올라가면 하늘로 가는 것이고 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말을 바꾸면 행복한 가정이 보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잔에 물이 찰찰 차 있으면 행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행은 물이 텅 비어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국자로 물을 한 컵씩 떠주면 점점 행복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물을 덜어내면 불행해지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물을 채워주겠습니까? 사랑해, 고마워,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 편인 거 알지? 이런 말들이 점점점 행복감을 채워주는 말이랍니다. 사람에겐 통장이 두 가지 통장이 있는데 재정 통장이 있고 정서 통장이 있대요. 근데 이혼하는 부부를 보면 재정 통장은 넉넉해요. 뭐 저희도 한 번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아내는 학교에서 음악 선생하고 남편은 도로교통공구에서 상당히 고위직 임원이에요. 돈 많습니다. 집도 많아요. 뭐 한 번은 우리가 장로 세미나를 가는데 이분이 어떻게 말을 해놨는지 그 고속도로에다가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우리를 맞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엄명을 내리셨다고, 대접을 잘하라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지옥이에요. 부부간에 얼마나 싸우고 살아가는지. 왜 그렇습니까? 재정 통장은 돈이 많습니다. 근데 정서 통장이 바닥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말을 해도 자기를 비난하는 말처럼 들리고 그게 상처로 들리게 돼요. 잘못을 지적하고 호통하는 말, 인격을 비하하는 말, 또 책임을 전가하는 말, 이런 말들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들이고 하루 3번만이라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비판하지 말고, 그 상담, 여러분도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non-judgmental attitude 그래요.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understanding heart, 이해하려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비난하지 않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제가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싶은데 가만히, 만약에 제가 우리 아들 동빈이라면 어땠을까? 저보다 뭐 한 20세 이상 어리니까 아들 같아요. 눈물 나더라고요. 만약에 걔가 내 아들이었으면 눈물 나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고 용돈도 주고 격려를 했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또 사역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남자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여러분, 옳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옳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옳으면 상대는 틀린 것이 됩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이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진실을 말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아내가 둘이 이제 산에를 갔는데 걷다 보니까 너무 다리가 아파서 남편에게 좀 업어달라고 부탁했대요. 여보, 내가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든데 나 좀 업어주세요. 남편도 피곤하지만 또 어떻게 할 수 없이 아내를 업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걸어가는데 여보, 나 무거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을 했대요.
그럼 무겁지. 얼굴 철판이지. 머리 돌이지. 똥배짱이지. 간땡이 부었지. 무겁지. 그러더니 내려주고 가다가 이제 조금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물어봤다. 재미로 나 좀 업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업었습니다. 남편이 물어봤대요. 여보, 생각보다는 내가 가볍지? 그랬더니 그럼 가볍지. 머리 비었지. 주머니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매너 없지. 싸가지 없지. 가볍지.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습니다. 내가 찡그리면 세상도 찡그려요. 관계가 좋은 사람, 어제 뭐 4가지를 가져왔다가 시간이 돼서 2가지만 말했는데, 관계가 좋은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다 잘 웃어요. 예. 굳은 얼굴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웃으라. 일소일소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더 젊어지고, 일로 한 번 찡그리면 더 늙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을 웃는답니다. 근데 어른들은 좀처럼 웃질 않죠. 경상도 남자 잘 안 웃습니다. 웃겨봐. 여러분, 최근에 배꼽을 잡고 웃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늙는 거예요. 자꾸 웃으십시오. 소문 만복내. 웃는 집에 복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 웃고 살기만 해도 그냥 50%는 선행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특히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저 교회는 도대체 뭔 일을 하길래 저렇게 표정이 밝은가? 그러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웃는 가정에 복이 들어옵니다. 흙도 웃는다 그래요. 흙이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흑흑흑 하고 웃는다 그래요. 나무도 웃습니다. 나무는 꽃으로 웃는다 그래요. 여기 창원은 제가 가본 한국의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시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도시인지 몰랐어요. 은퇴하면 창원에 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겨울에 다 말라 비틀어져 있던 나무들 봄이 되면 여지없이 꽃으로 웃습니다. 나뭇잎으로. 그 딱딱한 나무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솜 같은 꽃이 나올 수가 있을까? 나무는 꽃으로 웃고 이파리로 웃는다 그래요. 교회 와서 찡그리지 말고 웃음으로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 어느 교회 가봤더니 교회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그래요. 인사 잘하는 사람이 관계가 좋아요. 어디 가나 인사를 잘해요. 저도 인사를 잘하는데 교인들 10번만 돼도 10번 인사합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대하고, 우리 교육자들 찡그린 얼굴 하고 있으면 야단쳐요. 코미디언도 아버지 돌아가셔도 웃는 얼굴로 코미디 하지 않냐. 근데 목사가 자기 감정이 어렵다고 표정에 나타나면은 목사할 자격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는 얼굴로 성도를 대하고 찡그린 얼굴로 대하지 말라. 그리고 4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time together. 행복한 가정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은 여백에서 나온답니다. Kindness comes from margin. 여백에서 친절이 나온다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아내를 위한 시간 20%. 왜 이런 종이에도 너무 글씨로 꽉 차 있으면 읽을 수 없는 글이 됩니다. 이 종이에 여백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아내를 위한 시간 20%, 자녀를 위한 시간 20% 필요해요. 한 번은 우리 성도님 가정 신방을 했는데 감자탕집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내는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남편은 저녁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일을 해요.
그럼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저녁에 바톤 터치하는 30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아이들은 어떡하냐? 아이들은 그냥 비밀번호 있으니까 누르고 집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하는지 몰라요. TV를 보는지 컴퓨터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냐 물어봤더니 더 늦기 전에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하려고 그런대요. 여러분, 집은 기다려주지만 아이들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집은 나중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기다려주질 않아. 한 번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극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No way. 바다에는 늘 파도가 있는 것입니다. 산에는 늘 계곡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정, 건강한 가정이에요. 아픔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고통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래요. 예전에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는데 통증을 못 느낍니다. 화로 위에 손을 얹어도 뜨거운 걸 몰라요. 그건 이미 병이 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 불안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spiritual wellness, 영적인 건강함이 있더라 그래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냥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천 쌍이 넘는 가정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행복한 가정,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가정들, 최근에 기독교 단체에서 보고한 보고서에도 봐도 3천 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주례한 커플들은 이혼한 커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저처럼 행복한 가정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거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보다 낫다 그래요.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행복해집니다. 한 번은 그런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자상하고 또 얼마나 가정적인지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버지고 나에게도 최고의 남편이다. 그분이 늘 입에 달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 나오는 것 빼고는 1등 신랑감이다. 교회 안 나오는 것 빼고는 최고 신랑이다. 그러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맞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 여자분이 우연히 차에서 사진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사진에 여자하고 어린 아이가 있는 사진을 발견을 했어요. 누굴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돈도 잘 벌고 대인관계도 좋고 아내에게도 끔찍히 잘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인데 숨겨놓은 여자가 있고 숨겨놓은 아이가 벌써 6살, 7살 됐더라 그래요.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냥 두면 다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인생 뭐 있겠어요? 저처럼 50대 중년 남자 되면 다 외도합니다. 대한민국 남자 외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늙고 못생긴 부인 버리고 힘 있고 돈이 있으면 다 젊은 여자 찾아가기 마련이라니까요. 누가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냥 두면 다 음란으로 다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 목사나 장로도 예외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두면 다 음란으로 다 타락으로 다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다. 마귀는 가정을 흩으려고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교회와 가정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것입니까? 여기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분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부는 사이 좋아야 됩니다. 자녀 교육 잘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만 가지 손을 들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가장 긴 팔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기도의 손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 위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있고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던가요?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고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모세에게 달려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남교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술집에 가 있는 남편을 어떻게 구원을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로 학교 가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기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법고시,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녀가 서울대 간 게 평생의 자랑입니다. 사법고시 붙은 거 평생의 자랑이에요. 의대 간 거 평생의 자랑입니다. 의대 가더니 부잣집 딸하고 결혼한 뒤로 친정집에 집에 찾아오지도 않아요. 자기는 가난한 부모 만나서 고생하고 살았다고, 부모 도움 하나도 없이 자수성가했다고 그러고 다닌대요. 그리고 1년 2년 지나야 부모를 찾아보지도 않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부모는 알아보겠습니까? 영성, 지성, 인성, 덕성 이런 거 편의로 구분을 해놨지만 다 한 가지입니다. 영성이 인성이고 인성이 덕성이고 덕성이 지성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사람이 사람은 알아보겠습니까?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쾌락을 일삼는 거,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삶도 아무데나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 그런 믿음의 교육을 하는 것이 그게 만세반석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면 그 아이가 커서도 그 진리의 도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보호처고 피난처인데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생각하면은 행복해요 그러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그럴까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 생각만 해도 행복했는데 살다 보니까 남편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여러분 가정이 이 세상 어느 곳보다 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아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문제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여, 제가 한나 같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